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말씀으로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시를 썼는데 아빠는 왜라는 시를 썼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와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참 아빠인 저로서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이십니까? 최근에 이 가족의 의미가 새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가정에서 배우고 또 가정에서 성장하고 또 가정에서 인격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에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철이 좀 덜 들어서 그렇지 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또 형제의식, 지체의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형제 자매가 된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돕고 또 용서하고 정말 가족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의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책이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게 실천하고 교육하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에 외운다고 하죠.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교육 이런 말씀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다 우상이다. 모든 만물 중에 절대적 존재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물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 존재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서 중요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신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신을 섬기는 것만 나와 있지 신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새롭게 규정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처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빠지면 그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사랑을 빼면 과연 부부가 지속될 수 있을까? 부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열어 놓으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뜻을 다하여 의지를 바쳐서 결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이것은 헌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다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율법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씀의 중요성과 가치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고시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취업 준비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에너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관역 삼아서 아침과 저녁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또 그 일을 지속하라라고 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라?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 물방울,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0만 번 떨어지면 화강암도 뚫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이 있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또 그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 신나고 모든 것이 즐겁고 죽을 때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사랑한 것 때문에 배신을 느끼고 아픔을 경험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100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번, 10,000번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속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지속될 수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믿음이 뛰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풍부와 궁핍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할 때 세상의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쉽게 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뒤숭숭해지는 것이죠. 어디엔가 우리는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많이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아요. 곧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죠. 너무 이 세상에 많은 애착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오늘 우리의 취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취미생활 하는 사람 있나요? 기쁨으로 취미생활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나는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따르는 것과 버리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매만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뜻으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눈이 먼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과업이 되고 그 일들을 추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6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전수하라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부터 그러니까 너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맞는데 부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도장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다음에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라, 교회에 가자 이런 말들이 사실은 위선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들의 위선이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의 삶과 그 인격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부모들도 연구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큐티하고 묵상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좀 나눠라. 기독교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된 성도들이 자녀를 책임지고 그 자녀를 성도로 만들어내는 자녀 신앙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독교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내 개인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7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틈틈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자녀들과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 자녀가 참 생명을 얻고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녀의 신앙의 1차적인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교회에 가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겠지라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부모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청소해라, 공부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빨리 자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면 몸조심해서 잘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은 자녀를 철저하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이 쉐마의 말씀으로 언어를 훈련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쉐마로 시작해서 쉐마로 마감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손목에 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이 글씨에 써서 통에 넣어서 손목에 매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시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목에 매라는 것이죠. 시계를 차고 다니면 시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미간에 붙여라, 이마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글귀를 통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통파 유대인들은 한 10%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들의 왼쪽 팔뚝과 이마에 보면 테필린이라는 것을 메고 기도합니다. 한번 그림 나와 있나요? 네, 테필린이라는 것을 메는데 이마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종이를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고 이 팔에 이렇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팔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마와 팔에 감는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생각을 상기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매주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매주자라는 것이 있는데 집집마다 호텔마다 혹은 가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적힌 통을 저렇게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저기 큰 것은 공항에 붙여 있다고 해요. 오늘날에도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그들은 순종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율법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마음에 새기라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은 종이를 상자에 담아서 불편하지만 메고 다니거나 집 입구에 이렇게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자매님들 매일 화장대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 이 말씀을 붙여 놓는 거죠. 혹은 냉장고도 매일 열지 않습니까? 냉장고 앞에도. 또 매일 열어보는 서랍장 혹은 화장실, 매일 출입하는 문에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참 이 자녀들,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들이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사실 신앙의 가정과 이 환경, 이것이 그들에겐 오히려 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속박이 됩니다. 아직 믿음도 없는데 큐티했니? 큐티해라. 이 말씀에 우리 아이들은 지긋지긋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하고 또 반항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바로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바로 이 믿음,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주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텐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영적으로 해산하는 이 고통의, 이 수고의 고통을 나는 감당했다. 이것이 자녀를 육적으로 낳은 그 고통을 우리가 감당했지만 또 다시 영적으로 이 자녀를 낳는 수고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도 자녀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수평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윗 선배들도 때로는 가정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 자녀는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쳐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 자녀를 제자화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저는 존경합니다, 이런 것이 프로테이지로 한 86%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부모님 따라서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선교사 목사가 되는 확률은 한 2%, 3%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목회자인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우리 젊은 세대, 또 이 교회를,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오늘 우리는 자녀와 대화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자녀를 전도하고 가르치는 자녀 제자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장한 자녀들은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부모의 손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신앙의 대물림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의 군사로 훈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열심히 쉐마를 지키고 또 따르지만 사실은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형성된 이 예수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죽을 때의 유언도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실은 정말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하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시키는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쉐마를 지키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사랑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의 손을 떠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들어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고 주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대화하게 하시고 연구하고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